그동안 해오던 신명기 강해가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가 이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가 끝나는 그 이후로부터 그들의 시대에까지, 어쩌면 오늘까지 그 신명기의 역사가 계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듀트라노미 히스토리,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이 듀트라노미 히스토리, 이 신명기적 역사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해둔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정말 지극히 작은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다윗의 시대에는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유브라데 하수에서 지중해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땅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일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가 끝난 이후 여호수아에서부터 정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는 데까지 이 신명기적 역사관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신명기는 오늘 34장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의 끝에 모세의 마지막, 모세의 죽음을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더라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구절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나로 저 요단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요단 건너편에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고로 모세에게 진노를 하셔서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는 다시는 그 이야기로 내게 올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약속됐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1절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골짜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장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지만 거기서 죽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특이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쓸쓸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 죽음입니까? 죽는 것 자체도 참 고통스러운데 그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가는데도 정말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그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죽음을 보면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쓸쓸한 죽음입니다. 외로워 보이는 겁니다. 그가 숨을 거둔 날, 그가 정말 그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가 느보산 어느 골짜기에 묻혔지만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묻힌 땅은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 아니라 모압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모압 땅에 묻혔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여러 번 전쟁을 치릅니다. 적국의 장군입니다. 그 무덤을 설사 그 무덤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남겨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죽음이 쓸쓸한 죽음처럼 보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정말 그의 임종을 지키면서 그가 평생에 살아왔던 그의 많은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면서 멋진 장례식을 하면 정말 얼마나 그 인생이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온 노고에 대한 위로가 될까 한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그 모세 앞에 붙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 앞에 이런 호칭이 붙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죽고 난 후에 여러분 앞에 어떤 호칭이 붙을 것입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고 호칭이 붙을 것입니까? 아니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꾸러기로 살다가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살다가 여기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럼 한 생애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신실한 종이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 삶은요, 그 죽음이 정말 홀로 맞이하는 죽음일지라도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타이틀은 그냥 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죽은 뒤에 저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목사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타이틀이 쉽게 붙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느냐는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뭐냐 하면 내 삶이 어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 서는 곳입니다. 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은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평생을 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받을 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신분과 지위를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함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내 즐거움을 위하여, 내 취미를 위하여, 내 부를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실 때 섰다고,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받는 자리에 도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들을 보면 광야에서 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동상이 설 수도 있습니다. 기념비가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칭송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하는 분, 거기까지라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인정받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가진 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의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종의 삶이었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인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한 걸음만 더 가면 이제 끝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서라 하실 때도 서는 것이 종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도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말이 붙습니다. 과연 내가 죽은 자리에서 내 앞에 하나님이 어떤 호칭을 붙이겠냐는 겁니다. 네 욕심대로, 네 고집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왔느냐, 성질 나는 대로 성질 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그건 종의 삶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칠 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의 인생 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의 죽음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가 장사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비스가 산에 묻혀 있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고독한 임종이기도 하지만요, 곧 잊혀질 것입니다. 곧 사람들 속에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억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정말 기념비를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자신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로 기억되는 자리가 아니라 잊혀지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가 죽은 뒤에도 그 민족의 독립을 이끌었고 민족의 형성기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념관 하나 없습니다. 그의 기념탑 하나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의 시신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느보산 어딘가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 느보산은요, 내 이름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내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버둥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그들이 계속해서 기념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은요,
그 이름이 기념되고 그 민족에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는 자리입니다.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예, 죽어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끝까지 무명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유명해지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기억되고 싶어지는 것은 악의 뿌리입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모세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수고했습니다.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하나님 내가 놓은 자식들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그래도 내게 보상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사라지는 것입니다. 명예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느보산은 그것이 죽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매일매일 그 느보산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느보산에 서지 않으면 죽어서 느보산에 묻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아내가, 암만 생각해도 남편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아내가 잘못되었고 남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서 정말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승인시키고 이겨본들 무엇하겠냐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을 항복시킨다고 해서 승리가 주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틀리지 않았고 당신이 옳았고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당신은 잘못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높아질지 몰라도 그곳에 주님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보,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오늘 신명기적 표현을 이야기하면 내가 매일매일 내가 죽는 느보산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입니다. 호렙산은 사명을 받는 산이었다면 이 느보산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마저도 죽는 곳입니다. 느보산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느보산에 오르는 모세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기억되고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 거긴 때로는 억울합니다.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쉽지 않는 자리입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느보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지혜의 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10대에는 몸이 자라야 되고 생각도 자라야 되고 지식도 자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20대에 되면 꿈을 키워야 된다. 큰 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전문적인 지식을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40대가 되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요, 다른 사람을 이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50대가 되면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정말 기여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토론의 시대가 아니라 지혜를 전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생에 주셨던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70대에 되면요, 축복하는 세대가 되라는 겁니다. 70대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70대가 되었으면 이제 그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세의 기름 부음이 여호수아에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걸 임파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풍성하신 영성을 가지고, 충만한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보십시오.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모에게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권세를 가지고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지혜의 신이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80대가 되면 조용히 있어야 된다. Be quiet. 말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로 이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말을 하면 그 말은 잔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애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렇게도 가보고 싶었고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의 자신의 생애에서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쓰신다면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거기서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겁니다. 모세에 비하면 얼마나 정말 경험이 없는, 지도력이 확보되지 않은 여호수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렀던 자리에 여호수아가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자랑이 될 겁니다. 모세의 면류관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물로 너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말 디모데가 섰습니다.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지도자로 섰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네가 내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썼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기록했는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예가 되고 그것이 면류관이 되면요, 그건 나의 면류관입니다. 내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 영광이 높아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예, 내가 죽는 자리에서. 바울도 그렇습니다. 정말 로마의 어느 감옥에서 그의 생애를 마쳐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모세가 기도하여 여호수아가 정말 지혜의 신으로 충만해진 것처럼 그렇게 디모데를 준비시킨 것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느보산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그 죽음의 골짜기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정말 죽을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내일 보다 멋진 삶을 살아가면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끝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살, 5살밖에 아닙니다. 우리 이미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 2발 더 가면 인생이 죄해집니다. 수십 년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목회의 길을 걸어왔지만 마지막에 한 걸음, 2걸음 하나님이 설하는 자리에서 한두 걸음을 더 가면 그 40년의 인생이 영광이 아니라 얼마나 오욕으로 물들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일을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리며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삶이 존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념되고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버리고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고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손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다음의 세대를 우리 세대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우리의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준비시킬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이 존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